인생 80, 90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마디를 주셨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주셨고 중년기를 주셨으며 또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년기를 주시고 노년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중년기가 되어지면 인생의 철이 든다 혹은 인생의 성숙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가끔 어떤 분은 짧게 혹은 길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세상에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라고 하는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괴테는 이 시기를 인간의 사색의 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즐거운 인생에 왜 외로움을 주셨을까요?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성경에서 외롭게 느낀 사람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홀로라고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이 바울도 홀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놀라운 점입니다. 세계은행기구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종류를 분류하기를 민족은 이 지구상에 한 3천 민족이 있고 언어는 약 한 7천 개가 있으며 나라는 약 한 2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민족이 3천 민족이 있답니다.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나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으며 마음이 순결하여 순종하지도 잘하지 않는 그런 민족인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7번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웃 시돈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강대국으로서 그저 전쟁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의 국력을 생각해 보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강대국인 왕궁의 왕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앞에는 이시고 이름은 세벨이라 이세벨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되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돌출되어집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신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아주 목매어 섬기는 열성분자였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왔으니 그리고 그 나라의 강국
국력을 힘입고 약속 국가에 왔으니 왕은 이세벨이지만 힐건은 왕은 아합이지만 힐건은 이세벨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자 말에 꼼짝 못합니다. 이세벨이 원하는 거라면 아니요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모두 그냥 만사행통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은 바알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동네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이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유명한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야입니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자취를 감추고 없어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데 외칠 때마다 저항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결단을 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내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여러분들이 믿는 바알 신이 참신이신지 내기를 합시다. 경주를 합시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도요, 사람이 내기를 하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모처럼 명절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댁에 찾아온 형제들이 모여서 앉아서 자, 우리 돈 한 판에 10,000원씩 깔고 윷놀이를 하자. 그때부터 형제, 오빠, 누나, 여동생이 없어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2팀이면 다행인데 3팀이 나누어져서 윷놀이를 하면 틀림없이 깨집니다. 말을 저 집 걸 잡지 왜 우리 걸 잡느냐.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2편으로 나누게 될 때는 윷놀이 하시지만 3편으로 나누게 될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조카들에게 인심 쓰십시오. 10,000원씩 주시는 게 훨씬 인심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평화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틀림없는 일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좋다, 기다렸다는 뜻이 좋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음은 세력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결론 지을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어느 편이 많이 모였느냐, 세력의 싸움입니다. 세 숫자를 세어보니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지도자들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850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자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준비한 이 제단을 불사르면 그가 참신이 아니냐.
이야,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결과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나절 동안에 오후 3시가 되기까지 그저 뛰고 솟고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으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부르짖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수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데 오늘 이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셔서 준비된 이 제단을 받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강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가 성격이 굉장히 막 불의를 보고는 못 견디는 불같은 성격이었던가 봅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있는 850명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없이 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인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850명이 피를 흘리는 비참한 자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들입니다. 내가 피 묻히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왕궁에서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 깨달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도리어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때쯤 되면 너가 죽인 저 내 선지자들처럼 내 목숨도 그렇게 될 것이다. 즉 공권력을 동원해서 내 목을 베겠다는 말입니다. 너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배짱 좋았던 엘리야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로뎀 나무 밑에 갔다고 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여기까지 살았으면 됐지, 내가 비참하게 죽고 싶진 않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제 생명을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성경 그런 말이 없는데 내가 생각한데 눈 감을게요. 그냥 이 눈을 감을 테니까 잠듯이 그냥 불러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니,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던 갈멜산 위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죽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서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여호와여,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인생에 미련 없습니다. 이만큼 살 만큼 살았습니다. 넉넉하오니 그럽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말하지 않고 들리지 않고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7,000명이나 내가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영적인 행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신학의 자유주의로서 사실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5절에 같이 읽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자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다른 사람이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남긴 자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내가 복된 자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12시가 넘어가도 난 어차피 금식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어느 가수의 얘기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찡해 오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로움을 타고 있는 내 자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한 은혜로 너를 남겨둔 자다. 지금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으며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르게 7,000명을 숨겨뒀다.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으나 무슨 일을 하거나 믿음의 지조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아는 여인 중에 춘향이가 있습니다. 춘향이는 한 남자를 바라본 그 마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짓누르는 사또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남자만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여인들은 춘향이와 같은 DNA를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멋있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 한 행사의 하나로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관순 열사가 신앙생활을 했던 매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 매봉교회를 못 가봤습니다. 유관순 18살 젊은 나이의 아이가 일본 경찰들의 억압이 얼마나 심하고 고문이 얼마나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조를 지켜나갑니다. 그는 비록 18살에 해방을 보지 못한 채 며칠 전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후대인들은 길이길이 생각합니다. 그의 지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지조입니다. 이단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앞에 10장과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10장과 연결되어진다고 할 때 10장의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손녀가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손주들이 생기면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집을 들어오는 4살, 5살 되는 아이를 보고 너 왔냐? 거기 턱 있으니까 넘어질라 조심해라. 그런 할비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온다는 말을 들으면 요즘엔 레비가 있어가지고 대략 도착 시간이 예견되어집니다. 딸에게 묻습니다. 도착 시간이 몇 시로 찍히냐? 아빠 5시요. 그래 조심해서 서들지 말고 안전운행해라. 그러면서 나는 4시부터 가서 기다립니다. 왜 일찍 올 수 있으니까. 4시부터 가가지고 괜히 계집도 돌아보고 괜히 마당에서 서성거리고 낙엽도 죽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냅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정문을 들어오는 이 딸 아이가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할아버지 하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야 저리 가. 야 저리 가. 또 이것들이 용돈 받으려고 왔구만. 이런 할아버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랜만에 봐서 혹시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떠벅떠벅 걸어오더라도 뛰어오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는 뛰어오라고 두 팔을 벌립니다. 이 귀여운 것들, 이 예쁜 것들 손을 벌리면서 몸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디어 할아버지의 머리를 담아서 깨달았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나를 반기는구나. 그때부터 아이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 품에 와서 덜덩 안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내같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약한데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신다. 11장 그러므로 홀로 되었다, 힘들다, 어렵다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5절 말씀에 은혜로 오늘 또 우리를 남겨두신 자로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한 자들입니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 나를 향하여 다 고개 돌려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웃고 계시며 내가 구하면 응답하시려고 손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종일토록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견뎌내기 위하여 있는 거지 어려움에 실패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노예에서 목사가 제명당할 만큼 신사참배하는 분들은 호의호식하고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외로웠습니다. 편들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노예가 열렸습니다. 제명까지 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의호식하시면서 잘 살았던 목사님들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서울 현충영에 가십시오. 1급 모역에 가보십시오. 군대 장군 이상들이 모이는 1급 묘역입니다. 묘가 이렇게 돌로 되어져 있고 비석이 크게 써져 있는 1급 모역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민족이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때 상을 묘사한 김은국 씨가 지은 순교자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동네 가가호호 조사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끌어와서 그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새끼줄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때 집행관이 묻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어머니를 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겠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유혹의 손길이 펼칩니다. 나무에 묶여져 있었던 12명이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 집행관 공산당이 얘기합니다. 발사! 12명이 따다당! 그래서 죽습니다. 한 명이 나는 죽어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사람은 살려줍니다. 김은국 씨가 순교자의 이 책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절대로 그날의 그 일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장로님, 내가 아는 그 근사님, 내가 아는 그 목사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신데 그 사람이 예수 버릴 테니 살려달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모두 무너지니까. 차라리 배신자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살려놨다, 차라리 손가락질 받는 것이 낫지 죽어간 12사람의 명예를 먹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김은국 씨가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묘사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을 살려주는 사람, 남을 높여주는 사람, 남을 웃게 하는 사람, 웃게 하는 사람 아니고 웃게 하는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투쟁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의거싸움을 당해도, 깎구리짐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에도 우리는 굴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히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우겨서 할 수 없고 나를 짓밟을 수 없다.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남겨둔 자들, 은혜로 부르시는 자들, 이곳에 예배 자리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믿고 매사에 승리하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각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낙심했던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여호와를 상상만 해봐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몸 고쳐주시고 근심 걱정의 문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된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경제가 공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을 주님 복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게 하시고 정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불의한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민주화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 군생활하는 동안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북한의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나라에 혼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 치안을 위하여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